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은 끝없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소동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소동이 있고요. 나라에도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소동이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결과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계속된 양육으로 전무후무한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술사들은 자신의 보물인 이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성경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의 이유가 이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소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오늘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귀의 소동도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생명이 일어나자 그 생명을 죽이려는 마귀로 말미암은 가장 영적인 소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려는 나에게 끝없는 소동이 일어납니까? 배우자의 핍박, 자녀의 무시, 지체가 나를 오해하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소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동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동은 마귀의 최후 발악일 뿐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어떤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이 소동은 사명 때문에 온 소동입니까? 욕심 때문에 온 소동입니까? 자, 두 번째로 사명이 아닌 야망으로 말미암은 소동도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흥왕하게 되자 데메드리오라는 대적자가 일어나 소동을 주도합니다. 그는 에베소의 신인 아데미를 섬기면서 그 신상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아데미 신전의 제삿날은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직공들에게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장사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동기와 목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없었다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소동은 그들의 숨은 야망과 욕심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 소동을 일으킬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소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 아데미 신이 이 일로 인해 무시당하고 위험이 떨어질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종교적인 고상함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회개가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장지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공들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기 위해 근면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신상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움직이게 했던 동기는 그 돈입니다. 돈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두껍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도 속이고 그 포장에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포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 안에 그 감추어진 돈 욕심을 다 드러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정말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얼마나 멋있게 포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포장지가 너무 종교적이었고 너무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에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제 포장을 뚫고 들어와 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니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에는 큰 교회 목사 되어서 사례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싶은 바로 돈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명분과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 다 모든 일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 너무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들이 하는 말은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포장 위에 포장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포장지가 너무 좋아서 남도 속고 나도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결론은 멸망과 지옥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내 속 사람의 숨은 죄와 욕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천박한 인간인지, 그리고 그 야망의 끝에는 악과 음란이 있다는 것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소동의 결과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소동의 근원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부부, 부모, 자녀, 회사, 목장, 지체 모두 소동의 끝에는 돈이라는 것을 몇 프로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욕심을 어떤 포장지로 가리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소동이 그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바울과 함께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인민재판을 받기 위해 연극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을 구하려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원들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소동에 휘말려 죽기라도 한다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성령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원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소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는 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구원의 소동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소동을 멈추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싫기에 내 속에 날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맨날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느냐고. 억울하다고. 끊임없이 내 속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소동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온갖 소동 속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 속에서도 바울은 늘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금 남편이 소동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소동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소동합니까? 죽기까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소동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동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면 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소동을 그치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소동의 근원은 죽지 않은 나의 옳고 그름과 고집과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 한 사람의 죽음의 결단이 생명을 잉태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끝없이 일어나는 소동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의 소동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동이 있습니다. 나라의 소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동이 바로 구원을 위해 일어난 믿음의 소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죄와 욕심이 죽지 않아 돈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없는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동이 그치고 이 소동이 구원이 되는 비결은 오직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만이 소동이 그치고 구원이 임하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 억울합니다. 죽기 싫습니다. 왜 맨날 나만 참고 인내하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되냐고 내 속에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처럼 이 소동의 근원은 바로 죽지 않은 나의 죄와 욕심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와 함께 날마다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의 소동이 그치고 생명이 잉태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